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렇게 애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내주신 브리스길라와 같은 귀한 동역자 반미역 성도가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라인 선교연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므로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한없는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부근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들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워질지언정 꾸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아버지 고향 주시 목사, 아버지 고향 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이제 현대인의 전도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공유하기나 아니면 구독하기 눌러달라고 사람들한테 스마트폰 열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유튜브 열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다 C 헤럴드 TV 그것만 구독하기 누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 화면 밑에 구독하기 누르면 더 간단하고요. 자, 이제 그 전도 방식이 바뀐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도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러나 진리란 것은요, 그 객관화되어 있는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 객관화의 과정, 인식론에서 객관화의 과정은요, 그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모두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객관화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게 진리요라고 외칠 때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게 이제 인식론에서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이게 바로 진리란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죠? 아프리카에 사나 우리 대한민국에 사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그래서 우리가 보편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이 보편 진리를 시대에 적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더라도 복음의 씨가 떨어지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 사이에 어떤 사람은 옥토에 이 결과가 달라지죠. 어디에 떨어지냐. 이 진리의 씨가 이제 뿌려질 때 어디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옥토라는 거는 굉장히 성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성장을 잘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면 어린아이 같은 상태예요. 어린아이. 우리 매일 성경 한 장 강의 들은 분들은요. 참 잘 들으신 거예요. 뭐냐면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별 전공을 다 해봤었는데 참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중직들이 마음껏
말씀 연구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전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더군다나 이 온라인 그 성경을 보내준 우리 반미옥 자매, 나는 한번 이렇게 동역자들이 은혜를 베풀면 평생 잊지를 못하는 희한한 건방지기 심한 가문인데도, 근데 아무튼 간에 성경만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성경이 뜻하는 바를 알려주면 사람이 올바르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왜 방향을 잃었냐? 성경 말씀대로 안 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달라. 구약의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3장 1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인간이 성전이란 거야. 왜 그러냐? 구약 시대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전가를 짐승에게 시켰어요. 제물. 어디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건물이야, 건물.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어.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구약 시대는 건물을 중심으로 보였지만, 신약 시대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야. 사람의 모임이 교회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을 중심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여러분들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대급으로 보이면요, 사람 하나하나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속으로 보이면 하나하나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목회자가 자세하게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무튼 모임 가운데서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만 모입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성숙지 않은 사람. 이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통을 많이 하던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에도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린아이들 같이 믿음이 아직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지 않은 사람들.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죄 지은 그 상태의 옛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것, 심령으로 탐욕으로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육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을 굶었는데도 사탄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당장 떡덩이를 만들고 먹고 싶지. 배고파 죽겠지. 난 최대 금식기도는 7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 죽겠더라고. 아무래도 죽기가 억울해서 내가 그만했어.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얘들아 밥 먹고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금식기도 한다고. 아무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먹는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겼어요. 그렇게 배고픈데도
그 먹는 문제를 이겼어요. 그리고 뭘로?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육적 혈통의 전통이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이 영적인 세상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딱딱한 걸 못 먹이잖아요. 자, 봐봐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그러니까 구약적인 데에 아직도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여러분, 유아가 젖병 겨우 빨고 있는 아이한테 밥을 먹여봐요. 그거 큰 탈 납니다. 큰 탈 나요. 이게 기도하고 식도 넘어갈 때 이 어른들 찹쌀떡 잘못 주면요. 그래서 어디 노인정 같은 선물 갖다 줄 때 찹쌀떡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절대 갖다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늙으면은 식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눈이 이렇게 닫았다 열다, 숨 쉴 때는 이게 닫아주고 먹을 때는 이게 열어주고 기도하고 식도 이걸 닫았다 열었다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게 헐거워져. 이것도 늙어버려. 근육이. 그래서 이게 딱 먹다가 걸려버리면 숨 쉬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문익환 목사님 한빛교회 거기에 이제 집사가 문익환 목사님 죽고 저희 교회로 왔었잖아요. 안창도 집사라고 그 하남 IMCA 사무총장 초대 사무총장인데 그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저녁 식사하고 이 기도 막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먹을 때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그리고 그 물도 자주 먹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야 했는 딱딱한 거 먹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에 가면 애들 그림 동화 갖고 막 알기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응? 그래서 처음 세신자들한테는 알기 쉽게 재밌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그 뭐 개밥하나 아볼로파나 이런 얘기를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네. 믿음도 여린 놈들이 뭐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싸우기나 해. 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한 일이요. 어린아이인데다가 거기다가 어린아이 신앙은 뭐를 잘하냐면 분쟁을 잘해요. 분쟁.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들은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정치력을. 이번에 그 전승절 그 행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푸틴도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거든. 시진핑도요. 보통 저기가 봐 자기 뭐 헤게모니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거든. 또 김정은 뭐 아주 독특한 인생이잖아요. 그 세계에서 또 저런 인생이 어디서? 근데 이 독특한 인생들이요. 딱 그 말하는 거 봐요. 딱 성숙하게. 그게 아주 노련한 인간들입니다. 그게. 이 정치 노련한 사람들은요 안 싸워요. 캐릭터 아무리 독특해도 안 싸웁니다. 이게 천박한 인간들이 큰 소리네. 이게 겁 많은 개가 막 짖어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막 분쟁.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 왜 그러냐? 여러분 봐봐요. 4절 봐봐요. 4절.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이게 다름이 아니리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당파가 있었는데, 이 그리스 문화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아테네 가깝다 보니까 그 여기서 이제 와서 그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바울도 똑똑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기득권자야 이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 더욱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보면요 사도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에다가 교회 설립자에다가 그리고 내가 그 주리야
나 이 교회 주류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응? 새신자 앞에서 내가 여기 지금 뭐 박힌들인데 어디 굴론들이 박힌들 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새신자 오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당신이 양이기 때문에 당신의 장소입니다. 내주는 거야.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파가 나오죠. 아볼로파는 누구냐면요. 이 헬라 문명의 중심지 중에 여기 이제 아프리카 쪽에 여기에 그 뭐가냐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게 알렉산드 대왕이 정부가에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아볼로가 배 타고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블로는요 구약 성경에는 능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없네.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영향을 받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 이미 사도행전 18장 25절부터 26절에서 봤잖아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이 자꾸 까먹을수록 목회자의 존재 이유가 더 많아진 거예요. 괜찮아요. 자주 까먹어 주세요. 아무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18장 25절부터 26절 말씀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볼로가 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이 한 당파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아무래도 헬라 철학에 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을 잘해. 아테네에서는 소피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오직 말만 잘하는데 논리적 모순이 있는데도 그 자기들이 정한 기승전결 딱 그 결론을 맺으면 그게 이기면 돼. 그래서 국가론에 보면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하고의 대화가 나는데 뭐냐면 이기는 자가 정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운변술도 가르쳤어요. 변호해가지고 정의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말빨 좋고 재판을 이기면 된다 이거예요. 헬라적 해박한 지식과 헬라적 세리미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물려가는 거예요. 우리 선배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서울대 나오고 충신대 신학대학원 나가고 저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막 청년들이 엄청나게 물렸어요. 막 몇만 명. 엄청 큰 기회가 됐었는데 근데 아볼로파 같은 거죠. 근데 사실 막 누가 모험을 해서 막 여점 저쩌고 그랬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다 조사해 보니까 검경 조사해 보니까 없어 그런 사건이. 근데 이미 쫓겨났어. 우리나라는 참 그게 문제다. 뭘 사법당을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고발해갖고 사건 나잖아요. 저놈 나쁜 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 법정해갖고 보니까 무죄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나중에 무혐의 됐어요, 여러분. 근데 큰 게 이미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저쪽 홍대 쪽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래도 막 몰려오더라고요. 왜냐면 굉장히 똑똑하셔. 근데 아무튼 이 바울과 아볼로를 훌륭한 동력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도 이 분쟁에 휩쓰이지 않게 해서 이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에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처를 받은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잖아요. 그때 이제 이 아볼로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하고 바울은 사이좋게 지냈는데 추종자들 때문에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게바파가 나오지. 게바파. 여기 게바파는 누구냐면요. 게바파는 여기서 나오는 게바파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게바란 말은 수리아 말이에요. 수리아 말.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이 시몬 베드로 할 때 시몬이란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러니까 저는 양진우지만 미국으로 하면 짠 양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런 식이에요. 스리아 말로 게바, 히브리 말로 시몬, 헬라어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했지. 네가 반석이 되리라. 페트로스. 이 베드로. 그러니까 이 게바파. 이게 이제 베드로파라는 거죠. 큰 사도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이때. 그 바울이 그리스도파에 속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보편적 의미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파장 가운데 하나야. 이렇게 막 싸우니까 싸우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야, 니들은 이 구약 시대에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 성전인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4절 봐봐요. 이제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줬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한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 하나님.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농어촌에서 목회하나 큰 목회하나 뭘 하나 다 동력자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일 새벽마다 들어오는 고정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줌으로도 늘 들어오는 1년 365일 들어오는 줌으로 들어오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직신학 가르칠 때 뭐라고 했어요?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는데 내적 소명은 유한 부르심이고 유한 부르심은 혈액 있는 부르심이고 혈액 있는 부르심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다. 그거 이미 배웠죠. 자, 아무튼 교인들의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역자들에 있어서 이제 잘못된 오해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야. 복음의 씨앗을 나는 심지만은 아볼로는 물도 주잖아. 오직 자랑이 있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신앙인들은 평화를 가져오느냐?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각기 다 권력욕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수직적 인간관계를 원해. 올라가고 나면 나하고 경쟁했던 반대판을 죽이게 돼 있어. 밟아야 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인간들이 아무리 당파가 있어도요, 너희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라 그러면은요, 이 상승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연대를 하게 돼 있어요. 연대. 그래서 이거는 수평적 인간관계라고 하고 이거는 수직적 인간관계라고 그래요. 수직적 인간관계 잘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수평적인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렇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11절 봐봐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기가 열심히 터를 닦아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죽도록 개척해 갖고 세우잖아요. 그게 건물이 아무리 커지든 말든 간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 말씀대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야. 섬기다가 가는 거야.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생명 살리려고 복음 증거하고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해 왔으면 양육을 해야지. 내가 보니까요. 죽으라고 양육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못 가. 얼마 못 가. 그런 사람 헛것급에 자꾸 뭐 하나 봐야 교회만 시끄러워져. 나중에 싸워요. 그 훈련 안 된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시끄러진다니까. 단단하게 제자 훈련 받고 아주 단단하게 매일 이렇게 매일 성경 한 장씩 공부하는 것도 늘 이렇게 따라서 배우고 이런 사람들 단단하게 세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존재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유언랑기 때 작은아버지가 그러던데 뭐냐면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랬냐면 절대 우리 가문에 자선을 쓰지 마라.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는데 우리 거 읽다가 성경을 더 안 읽는다.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 짚을 세면 각각 공력으로 세울 것인데 기왕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라. 자, 여러분 봐봐요.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12절에 은, 보석, 금 이겠고요. 나무, 풀, 짚이 있고 이 두 가지 분야가 있죠. 이게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값진 은혜, 값싼 은혜 그 얘기를 해요. 값진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서 빛내게 해드리는 거. 값싼 은혜는요. 싸구려로 보여. 세상 사람들이 봐도 천막스럽고 싸구려로 보여. 광장에서 막 목소리 그렇게 크게 외쳐도 사람들이 듣다가 아주 막 싸구려로 보였고 짜증이 나. 그런 아주 집단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있더만. 집단적으로. 그건 나 기독교 같지 않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IS회 같았고 순복음 IS회 뭐 이런 식으로 왜 성도들을 동원해 갖고 막 정지 집회 왜 내리고 나가 교회들에서 순수하지 못하게. 자,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니들 왜 자꾸 싸워하면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됨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성도가 거룩하게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값진 은혜.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의 히틀러의 일절 타협하지 않고 결국은 처형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힌 자,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 했을 때 구약 시대 때는 이 건물을 의미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우리의 영육이에요. 우리의 영육. 이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여서 멸망을 당한다고 지옥 형벌 당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가 안다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는 인생이 되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세상 참 할 일 많죠. 한국 기독교가 망하려면요. 주일 성수가 무너집니다. 주일 성수 무너지면요. 나라 민족의 축복은 고사하고 멸망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